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쪽쯤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물속에 던져져서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다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와 또 감격과 찬양이 마치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듯 그렇게 샘솟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시련을 당한 지 단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처음 들어갔던 곳은 물이 전혀 없는 사막, 다시 말해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에서 건지신 이후에 그들을 곧바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광야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그 감격을 경험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은 곧바로 메마른 광야를 경험해야 할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구원을 경험하자마자 곧바로 광야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홍해를 빠져나왔지만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했고 또 광야길을 걸어야 했지만 마실 물이 없었고 또 기껏 발견한 물마저도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지만 그들이 홍해에서 검진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많은 시련도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쓴물 마라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험 혹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25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증명하다, 또 시도하다, 시험을 실시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마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마라,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여전히 신뢰하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며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인생의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은 찬송에서 원망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목이 무척이나 말라 죽게 되었지만 마실 물은 쓴물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문제는 우리의 불평이요 또 신실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영원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난인 이 마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인생의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25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어쩌면 비록 목이 마른데 지금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이 현재 진행 중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겪으며 곧장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쩌면 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나무를 모세에게 지시해 주셨고 또 그것을 물에 던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과 같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그 나무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고통의 물이 마치 에덴 동산의 물과 같이 좋은 물로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무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하여서 또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으므로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물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존, 하나님 백성의 생존은 단물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 관계 없어 보이는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던 것처럼 또 하인들이 아귀까지 가득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용기를 내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기적과 같은 일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마라의 쓴물 가운데 던져진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 속에 어떤 나무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 마실 수 없는 쓴물과 같은 그 죄악의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 모든 인생의 쓴물과 같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물이 더 이상 쓰지 않도록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무에 매달리셨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게 되셨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가지신 생명의 물과 피를 모두 우리를 위해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 그리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샘물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물론 엘림은 아직 종착역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물이 많은 이곳에서 캠프를 치고 잠깐 쉼을 누리고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종착역인 가나안까지 또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도의 길 가운데 어떤 순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항상 그 쓴물의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요, 때로는 엘림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두 손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때 우리는 반드시 마라를 지나 엘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지날 때 우리의 반응은 성급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로 가운데 쓰디쓴 인생의 샘물을 만났어도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른 아침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첫 시간 다른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쓴물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이 쓴물을 반드시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아름다운 동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가 서로 보내는 가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의 종식과 성도님들의 영적인 평안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의 소망을 담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이 원하시는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른 아침부터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힘있게 오늘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